오늘은 주일 오후에 공과책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에스더서 제5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에스더의 초청, 1절로 4절까지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로 8절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다시 잔치에 초청함, 그 다음에 마지막 9절로 14절은 하만이 풍부한 재물을 자랑하면서도 괴로워함, 이런 세 가지 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초청. 에스더가 이제 우리 4장에서 일찍 살펴봤지만 3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즉 왕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데, 즉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타나는 것은 죽음을 감내해야 될 일이란 말. 그러나 이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 내가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어드바이스, 충고 때문에 그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모아놓고 3일간 금식하게 하고, 자신도 3일 금식하고,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즉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 앞에 나갑니다. 거기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로 2절까지.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제3일에 하는 건 바로 이제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한 이후에, 즉 끝나는 날, 에스더가 이제 아직 음식도 입에 되지 않고 왕후 예복을 입고 지금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을 것인데, 어전, 즉 왕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아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타나는 것은 그건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말. 적어도 이 페르시아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 그것은 왕을 모살할 위험성이 있단 말. 요새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누가 다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다 미리 청와대 경호실이라든지 다 의전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만날 사람인지 아닌지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출입을 시키는 거지. 신분조사에서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 간다고 해서 다 만나주는 게 아니란 말. 옛날 왕조시대 왕이 곧 법인데 그렇게 페르시아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에스더의 사생결단,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론에서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의 성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가 정경, 바른 성경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즉 구약 39권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섭리는 가득 차 있단 말. 에스더서에
그 내용인즉슨 유다인 몰살 계획, 유다 백성들의 말살 계획, 즉 반유다인 이 정책으로 말미암은 유다인 몰살 정책인데,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의 괴계가 들어서 반유다인 정책은 곧 반메시아 정책과 같고, 즉 유다인을 몰살시킨다는 것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이 마귀의 음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 경전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 소위 빅픽처, 큰 그림으로 보면 성경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그러나 그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역전 드라마예요. 어떤 부인은 연속극을 보면서 주인공이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주인공이 죽으면 연속극이나 영화가 끝나야 되거든. 이거 절대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 세상의 주인공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불신 세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 주인공이 잘하면 이 세상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걸고 지금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뜻밖의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습니다. 거기 2절 보십시오.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눈에 아주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 옛날부터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소위 경국지색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기울어질 만큼 절세 가인들이 있었단 말. 중국의 양귀비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인물이 거기에 해당되겠는데요. 그런 이 절세 가인, 에스더도 절세 가인인 것. 당시에 이 대제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요새 미국 이상으로. 근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미모, 자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그의 의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민족을 구원했단 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미모,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는 모든 명예, 이런 것들을 세상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에서 잘못 사용할 때 그 죄가 되지만, 그 반대로 무슨 자신의 미모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쓴다면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젊고 예쁜 여자들을 시켜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들어가면 그건 참 망하는 건데 말이죠. 악용하는 거에 말하자면. 아무튼 왕의 눈에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휘봉, 금으로 된 호를 내밉니다. 옛날 성경에는 다 지금 금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금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도 금홀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판도 금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다른 단어를 썼는지 일선 현장의 목회자로서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금홀이라고 해도 수준 높은 우리 도봉교인들은 다 알 텐데 뭐들 하고 이렇게 금규라고 했느냐는 말이에요. 참 이게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번역본들도 다 불완전해. 그러나 이 성경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 근데 그 원본은 실종됐어요. 없어요. 전 세계 원본이 없고 사본들 남아있는 거,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 번역본들이 많이 나온 건데요. 성경의 이 번역본들은 다 오류가 없는 게 없고 모두가 단점이 많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개역 한글판 같은 성경인 이 올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17세기 제임스 왕 당시에 번역한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이 어려워 고어로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성경들이 많이 번역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전한 성경하면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요새는 아주 인기 있는 게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많이 쓰인가 봐요. 요새는. 또 쉬운 영어로 번역된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라고 합니다. 개정성경, 개혁성경, Revised 이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그야말로 미국에는 번역 성경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 강대상에서는 대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보지만 회종들은 다양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다양한 번역 성경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이고 뭐가 좋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적으로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꿨는데 바른 성경이나 개역 한글판을 쓸 수 있지만 그래 교회에서 공적으로 NI 그 무슨 쉬운 성경이나 또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이나 또 잘못되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바른 성경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을 쓰는 이유는 상대원 교회는 지금 한 2월 달부터 바꿨다고 그러고 3월 달부터 가락동부 교회도 4월 달부터 바꿨다고 그래. 우리도 지금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건데 아마 창광이나 광교회 같은 데는 얼른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국교회 90% 이상이 다 개역 개정과 새 찬송가를 쓰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 가는데 우리는 바른 성경 쓰는데 자식들 친척들은 다 개역 개정 새 찬송가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문이 막히고 또 교인들이 서로 와가지고 바른 성경을 쓰니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 사실은 더 정확하고 좋은 번역인데도 그래서 쓰는 거지 다른 의향이 없고 여기 지금 금월이라고 했으면 참 좋을 건데 왜 금규로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 이렇게.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서 성경도 있고 설교 준비도 합니다만 이 바른 성경이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측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단인데 합동측에서도 이 바른 성경을 쓸 건지 말 건지 총회 상정이 됐습니다. 안건이. 왜냐하면 합동측 학자들이 대부분 다 참석했으니까 번역할 때. 그런데 이 임태득 목사님이라고 지금 천당하셨는데 합동측 총회장님 당시에 이 바른 성경 번역본을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부결이 되고 다만 바른 성경은 연구서나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다 바꿔질 뻔했는데 바꿔지지 못했고 군소교단들만 몇 개 사용하게 됐단 말. 그래서 덕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지만 개역개정이 부정확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바른 성경은 정확합니다. 단수 복수가 정확하죠. 또 지명이 현대 지명으로 정확하게 번역돼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얘기할 필요 없이 개역개정을 보지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바른 성경을 떠들어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는 거. 우리 중고등부라든지 유치부 유년주일학교는 바른 성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참고로 기억하시고, 아무튼 금규는 금홀과 같은 말이다. 그게 뭡니까? 금으로 된 왕의 지휘봉. 군대 가면 연대장이나 사단장, 대장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호를 가지고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끝에는 좀 뾰족하고 또 윗부분은 봉 같은 게 생겨 있죠. 그 금호를 내밀면 허가 없이 왕 앞에 나와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허가 없이 왕에게 나올 걸 용서해 주시고 또 환영한다는 표시죠. 이 금호를 에스더 앞에 이렇게 내린 건 네가 불법으로 왔지만 내가 용서하고 너를 환영한다. 이것도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어쩔지 알 수 없는데 그 왕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1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개역 한글판은 보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은 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물의 수로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물을 일선의 논까지 끌어들이려면 수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로를 동쪽으로 틀면 물이 동쪽으로 가고 수로를 서쪽으로 내면 물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 믿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내가 배 아파서 나고 기른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몸에 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르면서 길러준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그 내 자녀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직접 부모가 얘기하면은 오히려 반발만 갖게 돼요. 특별히 반발 세력이 중1이에요. 중2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래야죠. 이건 어떤 강한 부모도 감당해낼 수 없대. 이게 중2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믿음 있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어디 가겠냐는 말. 요새 이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가진 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소개해 준 데는 안 간다고 그런대요. 보지도 않고 안 간다 그래. 보지도 한번 보기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딸아이는 시집을 갖고 이제 아들 하나 보내야 되는데 나이가 33살이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믿음 좋은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우상을 완전히 배격하는 그런 믿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안 믿는 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주일날 도봉산에 올라다니고 놀러 다니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 자식이라도 말이죠.
이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 알 수 없는 거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마음 말 안 들어도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일러 바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이제 에스더가 죽음을 누르 속에 자기에게 나온 걸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 뭐 중요한 요청이 있는가 보구나. 무슨 소원이든지 다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당신은 뭐 왕의 절대적 주권, 북한이 지금 정치 시스템이 왕조와 같습니다. 옛날 왕.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이 법이요. 김정은 말 안 되면 단칼에 죽일 수 있다는 말. 생명의 여탈권이 김정은에게 있는 거예요. 왕조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할 만큼 그렇게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걸 과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정을 직접 왕에게 진언하지 않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에스더의 요청이 뭐겠습니까? 뭘 요구하라니까 에스더가 내일도 왕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려고 하는데 하만 총리와 같이 참석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왜 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라고 했을까요? 하만이 그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혹시 왕에게만 얘기하면 하만이 다른 계획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단 말, 뒷소리할 수 있단 말. 그래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아주 증거를 삼기 위해서, 즉 왕이 즉시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왕은 더 안달복달할 거예요. 뭐가 이렇게 궁금한데 내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국법을 무시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앞에 나와서 요청하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내일도 잔치에 와서 다시 참석하라고 하고 그 소청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 아주 조급해졌을 것 같아요. 아예 하만이 동석한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사생결단을 내려고 이렇게 이 왕과 함께 다시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로 8절 내용인데요. 왕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그러면 왜 하루 직접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또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때 얘기하겠다고 했을까? 설마 뭐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이제 적어도 왕 앞에 나왔고 왕의 면책을 받고 왕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이 천재유류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이 주도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 진심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루 더 말하자면 다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왕을 더 잘 대접한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4절까지 마지막 내용은 하만이 풍부한 재물을 자랑하면서도 괴로워한 것입니다. 뭘 자랑했는가 하만이. 거기 한번 봅시다.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만은 이제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까지 청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거예요. 뭘 자랑했을까요?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거, 자기의 풍부한 재물을 자랑하고 또 자녀가 많은 걸 자랑해요. 자녀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에스더 9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로 10절. 에스더 9장 7절로 10절. 또 바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이달라다와 이 아리다냐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네와 아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이 아들이 몇이에요? 10 아들이 다 죽게 되는데 아들 많은 거 자랑했단 말. 유명한 역사가 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는 거 이것이 이 가장 큰 영예로 여겼고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이 많은 거 이것을 아주 큰 영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가장 많은 아들을 둔 자에게 특별히 상을 내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스라엘사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또 선물, 즉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많은 재물, 아들 많은 거, 또 왕이 자기를 높이 들어서 모든 신하들 위에 뛰어나게 인정해 준 거, 또 내일도 자기가 왕하고 왕과 자기만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받은 거, 이런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랑 한 날 바로 다음 날 내일 당하게 될 치욕과 비참한 죽음에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걸 소위 헛된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껏 자랑하는 거 아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이내와 이 공평을 땅 위에 시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것이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자랑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라. 바울은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가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의 십자가가 됐나요? 그는 십자가의 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 세상 것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성경.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왕 다음에 서열은 바로 하만이에요. 그는 높은 권자의 명예를 자랑했고 많은 재물을 자랑했고 수많은 아들들을 자랑했지만 며칠 못 가서 다 자기 목숨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오늘의 일만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한 가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왜냐하면 대궐문의 문지기 경호실장으로 있는 이 모르드게는 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굽신거리고 경의를 표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움직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한단 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것으로 소유하고 자랑할 만한 거 있었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그 아내와 친구들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내일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저 높은 이 나무에다 매달아 죽이라.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그 높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구예요? 50규빗이라면 무려 한 23m니까 아주 높은 나무 형틀에다가 달아 죽인 거예요. 자기가 거기 죽었어. 역전 드라마에 악인이 함정을 파지만 그 함정에 자기가 들어간 꼴이 됐다. 이 사람의 탐욕은 무한정해서 아무리 좋은 여건이 구비되어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그러면 뭘까요? 생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 나와도 항상 심령이 갈급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즉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것이 참된 만족이고 행복인데 그 하나님은 다 내쳐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세상 것들을,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비참하게 바벨로니아 포로 잡히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참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 만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찝는다면, 첫째,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억지로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쥐어받고 강제로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도록 언제나 하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헛된 자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거야. 아파트 평수 늘어난 거, 부동산 넓히는 거, 세상에서 명예 영광. 미국에 가보니까 전 세계에 말하자면 만민의 집합소더라고. 그 워싱턴 DC 바로 근방에가 버지니아주인데,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에는 소위 애난데일이라고 하는 코리안 커뮤니티 한인촌이 있는데, 거기 애난데일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는 무려 70개 정도의 다민족 학교예요. 이명박 대통령과 김일호 여사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학교에 와서 참관했는데요. 아주 다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는 빚가번쩍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왕족도 있고
어떤 나라의 장관이라고 국회였는데 뭐 내가 뭐 한국에서 뭐 안기부장했다고 자랑해봐야 그건 누가 먹혀주지도 않아. 우리는 헛된 거 자랑하지 말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공평과 정의, 인애를 실현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 이거 우리가 자랑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인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마음도 되고 선한 마음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진 자 아닙니까? 그까지 모르드게시 하나 말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뭘 기분 나빠하냐고. 내일은 또 왕하고 막 접대하면서 또 왕후의 대접 잔치에도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렸어야지. 하만 총리시여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저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장대에 달아 죽이소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후 에스더 잔치에 참여하소서. 이런 부인이 이 세상 어딨냐는 말. 남편이 좀 잘못 나가려고 해도 부인이 잘해줘야 돼.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아주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은 좀 그 편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좀 사리 분별력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다음 날 그 장대에 이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진리로 잘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의 영향력에 미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임의로 하면 상처받고 감당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헛된 자랑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하만과 같이 자녀 많은 거 자신의 영광과 부함 왕과 동료가 돼가지고 대접받는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선에 속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셔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곤고하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